평생 모은 아파트 한 채 자녀에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물려주는 방법. 아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이라면 마음속으로 수십 번은 되뇌었을 그 꿈의 문장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꿈의 이면에 있는 냉혹한 현실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제목처럼 문자 그대로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끄지 않고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수억 원의 세금을 수천만 원으로 거의 0원에 가깝게 줄이는 사실상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이 방법을 썼다가 2억 원을 아끼기는커녕 평생 모은 아파트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던 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려드릴 겁니다. 과연 그가 놓친 결정적인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부담부 증여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와 함께 그 아파트에 껴있는 빚까지 자녀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이란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죠. 이해가 쉽도록 실제 숫자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세무법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현재 시세가 6억 원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습니다. 이 집을 자녀에게 그냥 증여하면 국가는 6억 원 전체를 증여 재산으로 보고 약 1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포함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가는 빚 2억 원을 뺀 나머지 즉 4억 원만 자녀에게 순수하게 증여된 것으로 봅니다. 이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6천만 원입니다. 벌써 4천만 원이 줄었죠.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빚 2억 원만큼을 자녀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약 1,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자녀가 낼 증여세 6천만 원과 부모님이 낼 양도세 1,500만 원을 합하면 총 세금은 약 7,500만 원이 됩니다. 일반 증여보다 2,500만 원을 합법적으로 아낀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내야 했던 양도소득세 1,500만 원이 놀랍게도 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이 내는 총 세금은 자녀의 증여세 6천만 원이 전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세금 0원에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의 실체입니다. 이 강력한 절세의 비밀을 알게 된 은퇴자 박상철 씨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시가 1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그의 전 재산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나온 사례처럼 이 집을 외아들에게 그냥 물려줄 경우 증여세가 무려 4억 4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다 부담부 증여라는 길을 찾았습니다. 마침 집에 껴있는 전세 보증금 8억 원을 활용하면 총 세금을 2억 원대로 줄여 2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박상철 씨는 망설임 없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단 한 가지, 아들이 그 8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을 스스로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갓 직장 생활을 시작한 아들의 월급으로는 매달 불어나는 대출 이자조차 버거웠습니다. 자식 고생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을 쪼개 매달 아들의 계좌로 몰래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설마 국세청이 부모 자식 간이 이런 돈거래까지 알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박상철 씨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였습니다. 국세청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똑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고 간 수년간이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은 이미 그들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돈은 모두 추가 증여로 간주되었습니다. 아꼈다고 생각했던 2억 원은커녕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의 무시무시한 가산세까지 더해져 돌아왔습니다. 절세를 위한 계획이 오히려 가족 전체를 핏더미에 앉히는 세금 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아파트는 순식간에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박상철 씨의 실수는 단지 정에 이끌린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녀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절세 계획은 자녀가 자기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가? 라는 이 냉정한 질문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상철 씨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절세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무서운 함정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를 놓치면 애써 줄인 세금보다 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대 분리와 취득세 문제입니다. 세금은 증여세와 양도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집을 물려받는 그 순간 취득세라는 또 다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살고 있는 즉 같은 세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집을 물려받는 순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일반 세율보다 훨씬 무거운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증여 전에 반드시 세대 분리를 먼저 하라고 조언합니다. 법적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조건은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혹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서 주소지를 부모님과 달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023년부터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계산 기준이 과거의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되는 시가에 가깝게 바뀌어서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졌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함정을 피하고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으로서 내 집을 물려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제가 오늘 당장 여러분의 수첩에 적어두셔야 할 4가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양도세를 영원으로 만드는 이 조건이 모든 절세 계획의 가장 단단한 추춧돌입니다. 둘째, 자녀의 객관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월급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처럼 국세청이 언제 찾아와 질문해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셋째, 자녀의 세대 분리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십시오. 사소해 보이지만 이 간단한 절차 하나가 수천만 원의 취득세를 아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넷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까지 3대 세금을 모두 계산해 본 뒤에 최종 의사 결정을 하십시오. 나무 하나만 보고 들어갔다가 울창한 세금의 숲에서 길을 잇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리사랑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철저한 준비 없는 증여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어깨에 무거운 짐과 평생의 고통을 함께 물려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분명 강력한 절세의 칼이지만 날이 너무 날카로워 잘못 휘두르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베게 되는 무서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원칙과 사례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거칠애가 아닌 자녀의 인생에 진정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가장 현명하고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